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은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서 계속 보면은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으며 와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영광에 이르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고 주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또 대상 대신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볼까요? 27절부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저 여러분 혹시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죽어. 내가 지금 89세를 살았는데 우리 신흥성 권사님 그렇죠? 나는 안 죽을 거야. 안 죽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주께서 오라지 그날이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죽는 것은 다 나이 순서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께서 오실 그때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 다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근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라.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구나. 죄를 져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죄를 참지 못하고 죄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죄를 짓고는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하고 그 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믿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에 두 번째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혹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말씀의 징조에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야,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수많은 세월들을, 거의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야,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40몇 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싹 무너져 내리고 회파된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그 성전이 마지막 때 다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이 8절까지 이루어진 사건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바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상황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요 일은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아멘. 그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그들이 다 며치든지 잡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세계를 장악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는 때가 올 거다는 겁니다. 그 환란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디다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의 영접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온 세상이 전파돼.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죠. 일부 안 들어간 나라가 곳곳 있지만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것을 볼 때에 이제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삶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건 뭐예요? 바로 멸망에 가증한 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장악하고 믿는 자들을 며칠든지 죽이는 그런 때가 오면은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환란이 때구나. 환란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7인의 징조와 7 나팔의 환란과 7 대접의 재앙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환란과 그것을 하나님이 감해 주셔서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환란 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2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러면 이것은 거의 끝이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즉시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죠. 지진도 점점 세게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혹성 충돌도 사건도 얘기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왜요? 그들은 보기는 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7대적 재앙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은 통곡해요, 기뻐요? 기뻐하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은 통곡할 일이 없죠. 기뻐하고 즐거워. 이제 수고를 끝내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죠.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로 이때 하늘 이 끝에서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지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바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에 남겨져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사방에서 모험받아서 교회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위해 전에 신문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헐려지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24장에 주님께서 만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을 이 사람들 증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해야 안 해요? 말하시죠.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그래요. 내가 말했다. 내가 그랬던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끊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마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너희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주를 바라고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랬던 것을 나타낸 증거들은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유럽 쪽에는 바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2000년 전부터 아멘. 수많은 사건들을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또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나 있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거짓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과 하늘의 영광에 오르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과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들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려지고 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듣고 믿음으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대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노래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바로 첫 번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뭐라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실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모여서 바로 수없이 기도할 때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은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문도들 앞에서 마지막 때 이뤄질 일들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있지? 보고만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가는 그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부활 다시 강림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또한 동일하게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 계시는 누가 그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보고 해석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2절부터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과 사도 요한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그 안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여준 것을 기록했고, 아멘. 들려준 것도 기록했고,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켜서 7교회에 향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있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맞을 준비해야 될까를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죠. 죄에서 자유 얻게 하셨죠. 전에는 저 가운데 을다심 없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들린 빛에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우리는 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7절에 다시 오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다는 겁니다. 각인의 눈이 바로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을 볼 것이고 남아서 모든 땅에 남겨진 자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를 볼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은 흙에서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영혼은 죽지 않냐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든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때 그를 찌른 자의 보면에 들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날에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오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바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는 것에 썩는 것을 꽂아 놓으면은 썩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썩지 않는 것은 영원히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썩을 육신의 몸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소를 덧입고 부활의 영광을 입어야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게 두 부류잖아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을 다시 하늘 입고 입을 것이고 그때 살아서 주님 오실 만나는 그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는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이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편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리 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러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면은 그 다음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음이 없고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 바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마지막 달에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도와오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47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죠.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초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한 그 말.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했다? 완전 폐하러 왔다 말씀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실 예수 그때 여러 가지 형상 중에서 그 입에 좌우의 날선검을 같이 지니가 가사대 그 좌우의 날선검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영을 분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대로 이룬 말씀이 권능과 권세가 돼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것도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하지 말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다 전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절제하고 복종해야. 절제는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고 복종하는 것은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야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누가 이김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누구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는 그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상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죄의 권능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기뻐요?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나 그날이 두렵지 않냐고 그날이 기대되는 것은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지 두려워하는지 기다리는 사람이면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라도 주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고 지금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두려워서 숨고 어찌할 바를 못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해서 돌이키고, 할렐루야. 주 맞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실 그때의 영광의 주를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작신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그때 주의 영광을 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